첫 주에 창조의 빛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구원의 빛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창조의 빛과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 땅에서 성도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근데 빛과 소금의 역할은 실천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받은 성도들이 그 사랑을 세상에 어떻게 녹여내고 어떻게 빛을 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러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요즘 예랑 워십이라는 곳에서 뭐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이제 CCM이 잘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시를 하나 적어놨는데 요 구절을 이제 시를 졌습니다.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요. 또 어떤 순간에는 인생은 혼자구나. 나밖에 없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아프니까 내가 잠시 뭐 한눈 팔고 졸고 그랬다고 아픈 거 관심도 없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아파도 제가 그렇게 아프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인생은 어쨌든 혼자입니다. 혼자 두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려고 임마누엘 하셨고, 왜 혼자 두시질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참 혼자 둘 때가 많아. 외로워서 눈물 흘릴 때도 많아. 왜 이럴까? 답이 여기 있습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 그 이기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신 입장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속이 터지고 정말 복창이 터지실 거예요. 하라는 거는 뭐 지질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또 굳이 가서 머리 들이받고 하고 그런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성도의 정체성,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라. 빛과 소금은 자신을 녹여내고 발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섬김, 봉사에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세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에게 손해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조금만 피해가 가는 것 같으면 안 한다고 교회도 나가버리고 이런 이제 세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편한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를 내려놔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전도할 때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의 개념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에게 복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부자 되고 권세도 갖고 또 쾌락도 누리고 이런 게 복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교회의 복은 그게 아니에요. 희생과 섬김, 눈물 가운데 사랑으로 녹여내는 것, 그게 복이거든요. 그게 성도의 그 모습인데 그것을 자꾸 외면하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싸나워지고 점점 더 이기주의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싱글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눈을 보잖아요. 노인분들도 뭐 싱글이 많아지고 수명이 이제 오래 사니까 그 또 아이들도 이제 뭐 한두 명 뭐 이렇게 하니까 작게 낳고 또 안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싱글 이제 시대 목회를 이렇게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싱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이 왜 그래요? 혼자라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태워서 세상으로 스며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면은 빛으로 발산해서 그 빛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 거죠. 빛이 필요한 곳에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뭐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렇죠.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내 몸은 아주 쾌락을 좋아하고 편안한 것 좋아하고 또 저 누구보다도 누리기 좋아하고 거의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너를 녹여라. 너를 태워서 세상에 사랑을 전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복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의 복을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배운 거죠. 믿음을 잘못 가진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어야 다른 사람이 편합니다. 내가 손을 수고해야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욕만 먹는 그러한 교회가 성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다시 이렇게 돌아볼 때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같으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나가 그 80세 넘어서까지 84세인가 그렇죠? 그렇게 넘어서까지 성전에서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있었던 그 모습을 저는 가끔 떠올립니다. 우리의 노년이 어떻게 되는가? 그럴 때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천년만년 이어질 것 같이 생각하고 쌓아두기에 바쁩니다. 나를 채우기에 바쁘고 내 비만으로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거, 세상이 좋아하는 거, 내 세상에 체면치레하는 거 이런 것을 쫓아서 이제 헤매게 되는 것이죠. 뭐 저도 여러분에게 복 좀 받으십시오. 여러분 좀 맨날 편안한 생활 좀 하십시오. 자가용도 최고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집도 가장 좋은 것 거기서 좀 누리고 사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라는 거죠. 에녹이 300년 동안 여호와와 함께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에녹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300년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우리는 뭐 순간적으로 하나님 도망갔다가 저 멀리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음이 갈 때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여자의 마음만 갈 때입니까? 남자들도 엄청 갈 때잖아요.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려고 이렇게 안아보더만 안으려고 그러면 저한참 도망가 있는 거예요. 뭐 조금 또 다가가려고 그러면 저한참 뛰어가고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은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 빛과 소금 설교가 아마 가장 많이 나갈 거예요. 빛과 소금에 대한 설교가 어떻게 더 있을 수가 있을까? 더 있습니다. 성경은 100만 번, 억만 번을 설교한다 해도 새로워요. 늘 새로워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정말 새롭게 주시더라고요. 나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은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쭉 하고 또 대한민국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많은가? 빛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많은가? 생각을 쭉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답이 아니라 부정적인 답이 나오는 것, 이것이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보고 말씀의 박사라고 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이제 없는 것이죠. 세상의 성도들이 녹기를 거부하는 거죠. 덩어리로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거죠.
덩어리로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돌뿌리밖에 안 되는 거죠. 빛을 발산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만 가둬두면은 무슨 세상이 환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을 깊이 해야 할 그런 시기다. 세상이 참 어둡잖아요. 이렇게 어두울 때 성도들이 이제 움직일 때다. 이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할까? 여러분, 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도들이 해야 한다고 그래요? 예? 한번 아주 명쾌한 답을 한번 내보세요. 세상에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도들이 해야 됩니까? 예? 서하는 왜 세상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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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주 잘했어요. 응? 잘했어요. 서하 이따 10,000원 줄게. 어, 그, 왜 그러냐? 세상이 맛이 같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서한 말대로 빛을 발산하고 소금이 돼서 그 맛이 가는 것, 부패한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부패해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맛이 같고 또 왜 빛을 발해야 되는가? 어둡다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 시대부터 뭐 이전부터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이후부터 밝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어둠의 시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참 빛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우리에게 쪼여준 그 성도들이 빛을 발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계속 전쟁과 뭐 기근과 별의별 고통 속에 빠져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이 박질 못하는 거예요. 1500년, 1517년 종교개혁을 할 때 조금 빛이 반짝하다가 한 100년 정도 지나니까 또 그 빛도 사그러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뭐 저 세상 르네상스, 사람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태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신학을 밀어내고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세상이 환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부패해져 가는 거 그냥 놔두면 썩어 문드러집니다. 소금으로서 스며들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의학을 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잘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음양이 조화롭지 않으면 세상이 뒤뚱뒤뚱해요. 우리도 저 좌우 어깨 팔이 똑바로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뒤뚱뒤뚱 하잖아요. 그거 똑같이 세상 모든 이치가 음양의 조화라고 이제 동양 철학은 의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라는가? 빛은 양입니다. 빛은 양이라서 그는 밖으로 환히 비춰야 되는 거고 소금은 음입니다. 음이라서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어가야 되는 거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드러내라고도 성경은 얘기하고 어떤 때는 또 숨겨서 하라고도 얘기하고 어디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 거기에 대한 비밀을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찾아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조화돼야 성도도 이러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기에 음양의 조화로워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답입니다. 음으로 하나 양으로 하나 그 결과 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음으로 할 것을 양으로 했다. 그러면은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음으로 할 거는 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밀히 할 거는. 그런데 양으로 할 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니까 성도가 드러내서 양으로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균형이 잘 맞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균형을 잃을 때가 많고 이 순서를 바꿀 때가 많습니다. 음을 양으로 드러내고
양을 음으로 드러내고 이러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너무나 귀한 그러한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빛과 소금에 대한 설교 한두 번 들어보셨겠어요? 한번 차근차근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나의 삶은 어땠는가? 나는 정말 건난 소금이고 건난 빛인가? 이것도 이제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가치가 아주 높을 수도 있고 가치가 아주 천박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소금입니다. 성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금인 성도가 정말 가치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완전히 추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가치가 무엇인가?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할 때 가치가 난다는 거죠. 소금은 어쨌든 부패를 방지하고 소금이 뭐예요? 작은 금이에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귀하고 이것은 금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언약을 할 때 소금 언약이라고 했어요. 민수기에서 소금 언약이라고 했어요. 소금 언약은 무슨 언약인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성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그 가치를 가진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너희는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겠어요? 정말 귀한 존재고 너희는 변치 말아라. 소금의 또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은 또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제 누나가 60 한갑 몇 개월 남겨두지 않고 죽었잖아요. 몇 개월, 한 5, 6개월 남겨두고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떠난 원인이 물론 뭐 갑상선 암이었지만은 갑상선 암으로 한 달 만에 죽을 수가 있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원인을 찾아내다 보니까 퇴원을 아직 그 29번을 이게 방사선을 쪼여야 되는데 27번 정도 쪼이고서 왔어요. 왔는데 왜 왔냐고 그러니까 몸에 염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 몸에 0.9 ppm 그 농도, 소금 농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소금 농도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가? 이 목에다 방사선을 쬐니까 밥을 못 넘긴 거예요. 밥을 못 넘긴 뭐라도 먹어야 돼요? 에? 죽이요? 죽도 못 넘겼어요. 뭘 먹어야 돼요? 물을 먹잖아요. 소금 섭취는 하나도 안 되고 물만 계속 먹어요. 가면은 뭐 물 몇 개를 이제 10몇 개 넘기더라고요. 몸에 소금이 없으면은 그냥 뭐 피가 썩어요. 부패요. 폐혈증으로도 죽고 몸에 소금이 없으면은 면역체가 다 죽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균이 하나라도 침투하면은 다 죽게 돼 있어요. 합병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너무 싱겁게 여러분들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짜게 먹을 수 있는 건 짜게 먹고 짜게 먹되 그냥 정제염 전부 다 좋은 것들은 영양 다 깎아내고 하얗게 만든 그거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천일염 햇빛 많이 받은 그 소금은 많이 드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무조건 싱겁게 먹으라고 해서 그거 먹다가 죽습니다. 몸에 염분이 없으면 죽어요. 그 농도가 피 농도가 맞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세상 부패해가는 그곳에 정말 소금이 가서 맛을 내지 않으면 세상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물만 먹고 살거든요. 세상이 뭐 썩는데 물만 먹어야 안 썩겠어요? 다 썩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죽어가는 그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침투해서 스며들어서 이렇게 저들을 살리라. 소금은 생명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잠시 방관하고 있을 때 세상은 죽어가는 거죠. 그럼 죽어가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 성도 책임이에요. 그렇죠? 소금의 책임이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나요? 거의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저 죽어가는 세상, 부패에 썩어가는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서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가서 거기서 맛을 내고 생명을 살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데 아무 자신을 녹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덩어리로 뭉쳐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여기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버려진다는 게 원어로 하면 패댕이 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성도라고, 난 성도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패댕이 치는 거예요. 밟히는 거 어떤 건가?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보기가 엮여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들여 보내드리오리다.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 시 있잖아요. 사뿐사뿐 들여밟는 게 아니에요. 짓밟히는 거예요. 이 소금 고귀한 가치를 가진 성도가 세상에 짓밟힌다는 거죠. 짓밟힌다는 건 발로 이렇게 짓이기는 거예요. 에? 완전히 가치 없고 쓸모없는 무익한 그러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었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근데 소금의 맛은 잃지 않았는데 나는 녹이지 않고 있어. 나만 가지고 있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패댕이 쳐지고 짓밟히고 이런 아주 무가치하고 천대받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인가?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은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산상보훈, 너무나 보배로운 교훈이다 해서 보훈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만나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가서 그냥 낚아채웁니까? 낚아채웁니까?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뭐가 있어야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끼라도 있어야잖아요. 사람 귀때기 잡고서 끌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어부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부가 되려면 어부의 자격을 갖춰야 돼요. 물고기가 어떻게 노는지, 저들의 먹이가 어떤 것인지, 그거 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팔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팔복. 8가지 복. 그것에 대해서 쭉 우리 본문 장에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팔복은 뭔가?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 팔복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러한 생활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인데, 그 복에 대한 훈련을 해야 세상 사람들이 저게 복이구나 하고 따라오는데, 저거 니네나 복 받아라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팔복을 우리는 열심히 수련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성화 과정이에요. 하나하나. 내가 팔복을 한꺼번에 다 한다. 어림도 없습니다. 무슨 수로 팔복을 다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 좋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명품 소금은 짜게 맛을 낼 뿐 아니라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은 어디 가서 위로도 할 수 있고 그 병을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소금이라는 것이 9번 구운 소금입니다. 그게 명품 소금이에요. 9번 구울 때 어떻게 구운가? 8번은 800도 정도로 이렇게 구웠습니다. 800도로 구워서 이제 마지막에는 솔방울 소나무에 광솔이 있죠. 광솔을 뺍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름이 있는데 송진이라고 그러죠. 그 광솔 기름이 열을 엄청나게 세게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게 낼 때 그 광솔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은 소금이 이제 돌덩이 같이 됐다가도 8번 구우면 완전히 차돌 같이 되거든요. 그게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죠. 1300도로 이제 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팔복으로 열심히 우리가 준비를 하고, 9번째, 지금 세상에 녹아지는 소금, 명품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 나갈 때는 지금 팔복을 훈련할 때보다 훨씬 뜨거운 그런 열기가 우리에게 가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정말 맛을 내게 하고 생명을 살리게 하고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냥 난 성도라고만 있으면 짓밟혀 던져져, 짓밟히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 가치 없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무가치한 겁니다. 그럼 뭐라 신앙생활을 해요? 쓸데없고 소금도 아니고 소악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걸림돌만 되는 거죠. 걸림돌만 돼서 돌덩이로 뭉쳐있는 거죠. 소금의 역할, 너희는 소금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소금의 역할, 내 명품 소금 역할을 하겠다. 우리 참 좋은 성도 교회에서 만든 찬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절에 뭐예요? 명품 소금 되어서 진국만 내라는 거죠. 그게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명품 소금이 되려면 생명도 살리고 치료도 하고 맛도 내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명품 진국 성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지 못할 때는 버려지는 소금밖에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읽은 것 중에 단어 하나를 딱 뽑아내 보세요. 어떤 단어가 여기에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셔요? 예? 지금 읽었죠? 여기 PPT에도 나오죠? 예? 어떤 단어가 뭐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예? 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라? 단어, 세자 단어를 찾아보세요. 예? 그렇죠. 은밀히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 은밀히 계시는 거죠. 은밀히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 맛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색을 내기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생색 내기 좋아하잖아요. 내가 5만 원을 줬으면은 50만 원 낸 것 같이 부풀리기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속성, 타락한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5만 원 준 거를 5만 원을 구제했다. 그러면 5만 원을 드러냈다. 그럼 5만 원에 대한 그 영광을 누가 받나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분은 참 선한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5만 원씩 줄 수가 있어?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셔요, 없어요? 없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갚아줄래야 갚아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가 다 받아먹었으니까. 지가 내가 영광 받겠다 하면서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갚아주시겠어요? 못 갚아주는 거죠. 이게 음의 비밀이에요. 소금의 비밀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소금 될 때 눈물 흘리면서 나를 녹여요. 눈물 흘리면서 세상으로 나가서 나를 녹여요. 그거를 누가 보는가? 세상 사람들한테 나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본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게 신앙인데 성도들도 자기 생색나기에 바쁠 때가 많다 이거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버리라는 거죠. 진짜 좋은 소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멋진 성도가 지난 그 구세군 자선 낭비에 돈을 넣습니다. 30세 여자 청년이 돈을 넣었어요. 그 청년이 편지를 넣어가지고 얼마를 넣는가? 여러분 얼마 넣었을 것 같아요? 네? 얼마 넣었을 것 같아요? 무명으로 30살인데 1억을 어떻게 넣겠어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을 이제 넣고 편지를 썼습니다. 절대 내 이름을 밝히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는데 편지 내용을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소금이구나. 제가 편지 한번 발췌한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30세 생일을 맞은 그 여성 크리스찬이에요.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이 이 땅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세상은 어둡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남겨진 7천 명을 통해서 이 땅이 밝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손편지 내용 보세요. 30살 생일을 맞아 기부할 수 있어 기쁘다. 아, 벌써 초장이 다르잖아요. 아무 자격 없는 제가 지난 30년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다. 아, 아주 가슴 뜨끔하잖아요. 남은 삶 동안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다. 어려운 시대에 힘든 이웃을 먼저 보살피는 한국 사회가 되길 소망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멋있잖아요. 30세 여자 청년. 저는 66세가 됐는데 고개가 숙여져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30세에 1,500만 원을 내려면은 여러분들 청년들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1,500만 원 모아지질 않아요. 쉽게 모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30세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한다는 거죠. 그 감사하고 생일에 1,5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는 거죠. 이게 소금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극구 막았거든요. 이게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가만두시겠어요? 저 청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 두질 않는 거예요. 저는 외로울 새가 없어요.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로울 새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가야 정말 소금이다, 명품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 주님은 좀 바로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좀 딱 나타나서 수호천사처럼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너는 길도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도 갚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상은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백지수표 얘기했지만 백지수표예요. 무한대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갚아주시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세로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때, 어느 시에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도 성경을 모르고 살면은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금 신앙이 무슨 신앙인가?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이시든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소금이다 그러면은 코람데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는 거 좀 누가 봐줬으면 좋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겠지. 내가 지금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겠지.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100년 안에 거의 볼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년 더 사실 분 있어요? 100년 안에 더 사실 분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100년 안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살, 30살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100년 그럼 130, 150 살아야잖아요. 100년 안에 여러분들 다 갑니다. 다 가는데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은밀한 나의 소금의 역할을 보고 계셨는데 칭찬받을 만한가? 아니면 돌덩이로 세상에 욕만 먹고 살다 왔는가?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소금은 음이라고 그랬고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이라고 그랬죠. 양은 드러내는 거예요. 남자가 양이고 여자는 음이에요. 예, 동양 철학에서는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이게 똑같지. 아, 그러면 소금처럼 빛도 숨겨놔야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 갚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빛도 숨겨놔야 되지 않냐? 아니라는 거죠. 빛은 드러내 발산하라는 거죠.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4절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려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등불을 켜서 말하려 두지 아니하고, 말이 뭐예요? 달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말 잘 모르잖아요.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그 말이에요. 그 옛날에 8km 들어가는 한 말짜리 나무로 이렇게 짠 거 시골에 보면은 어른이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다 대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무로 짰는데 만약에 등불을 그 속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밖으로 발산을 못 하는 거죠. 이게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은. 그럼 등경 위에 둔다. 등경은 촛대 위나 아니면 옛날 등잔대 있잖아요. 그게 등경이에요. 그 위에 등잔을 놓잖아요. 불을 붙이잖아요. 빛은 절대 숨겨두지 않는다. 빛은 그냥 감춰두지 않는다. 이것은 드러내는 위한 것이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그랬으니까 너희는 드러내라 그거죠. 근데 드러내는데 여러분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은 타락한 그러한 원죄를 가지고 나와서 거듭난 사람에 불과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한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쪼이는 여러분은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빛이 내려오잖아요.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참빛이 여러분에게 쪼여요. 여러분이 발산합니다. 발산하면 그 빛을 받는 사람이 아 이거 빛이구나. 아 저 사람이 빛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빛은 양으로 쓰라는 거죠. 마음껏 발산하는 거죠. 빛을 발산하려도 섬김, 희생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태워야 된다면 이 말씀입니다. 자신을 태우는데 아프지 않아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아픈 거예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내 에너지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열심히 태워서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서 저 다 태우고 왔습니다. 정말 빛,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발산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의 모습, 참 성도, 빛 대신 성도,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다. 대한민국 문제가 어려울 것 같고 아주 어두울 것 같죠? 이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 각 교회의 그 성도들이 제대로만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환하게 빛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정확히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냥 자녀들 학원 보내고 뭐 이런 거는 열심히 하는데 돈 들여서 기껏 보내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 0.3%라고 그럽니다. 0.3% 뭐 대학 교수 되고 뭐 세상이 좋아하는 이제 그런 것들 하고 나머지는 다른 역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에만 죽어라고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적 교육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그 재능 가지고 빛을 발해서 세상을 환하게 빛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런 그 달란트를 죽여놓고 너는 공부만 해. 그리고 나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아이들이 그 재능을 발휘 못하고 그냥 공부에 여주고 넘어가는 거죠. 뭐 수학을 진짜 몇십 년 저도 배웠잖아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수학 써먹는 게 초등학교 때 본 산수 정도밖에 안 써먹어요. 그렇잖아요. 손가락으로만 뭐 산수 모르면 손가락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것밖에 안 써요. 영어, 외국 가서 뭐 펄펄 날 사람들 영어 많이 배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어 쓸 기회가 별로 없어요.
몇십 년 배워서 영어 쓸 필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만약에 주의종이 된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13살 전에 모세오경 싸배고 그 다음에 성경을 20살 돼서 전체를 그냥 달달달달 외고 그랬으면 20살부터 정말 이 땅에서 빛을 발했을 겁니다. 여러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놀라운 목사가 됐을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이제 고민하고 신경 쓰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새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빛이 있다, 사랑의 빛이 있다. 반드시 그것은 발산을 해야 합니다. 발산해서 다른 사람 치료하고 환하게 해주고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아니 주님이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아니 우리 성도들 거듭난 중생한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우리 빛을 막습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뒤를 또 안 읽어봐서 그래요. 이게 성경은 정확히 한치 1.1획도 틀린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9장 5절 보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그럼 예수님이 어떤 때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세상의 빛은 다른 존재가 세상의 빛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성도가 이제는 세상의 빛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님 역할을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이요 빛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거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허탄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보면은 아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 상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고 이 상을 주시기까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연예인이 꽤 있어요. 네? 연예인이 자기 정체성을 밝히기가 어려워요. 이 연예인이 대상 탄 거, 우리 아버지가 날 잘라줘서 그래요. 나 예쁘게 나서서 그래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잘라주고 내가 재능 있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도와주고 이래서 했다면 자기가 영광 다 받는 거잖아요. 근데 빛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조명을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로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면 누구한테 영광이 가요? 하나님께로 영광이 쫙 올라가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고 창조의 빛을 비춰주셨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의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건 답이 바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은혜 받았다. 은혜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값없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저주받는 나무에 달아 죽이셨어요. 그 값을 치르신 거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한테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얘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참 어려움도 많이 겪는 거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여러분이 행실이 착한 행실은 예수님의 행실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종의 자세 이런 것이 다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요. 그 세마포 옷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서는 우리의 세마포옷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면은, 그럼 천국 가면은 주님 앞에 서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파란 짝만 짰어. 세마포 파란 짝만 짰어. 양말 한 짝만 짰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웃긴 정도가 아니라 통곡할 일이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 그것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우리는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이 빛들로 나타내며, 왜 빛들로 나타내는가? 2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빛을 발하는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은밀한 상황에 처한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아주 멋진 신앙생활 성도들의 모습이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3절. 이것은 흑암 중에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정말 고통과 괴로움, 늘 그냥 어려움이 따르던 그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예루살렘은 여러분 성도들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그러셨죠. 이 빛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대한민국이 흑암이 짙고 어두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이 땅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세상의 열왕들, 글로벌 모든 왕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올 겁니다. 이 땅이 일어나서 환하게 빛을 발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할 때, 참 좋은 교회가 이 땅에서 녹아질 때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세세토록 우리 후손들에게 복 주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충실히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울고 싶습니다.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빛이니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잠하고 답답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며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 이 또한 우리 후손들이 진정 하나님 빛 아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